8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표지문에 보시면 이 시편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을 한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으로 된 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황금과 같은 소중한 교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덥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로부터 보호를 간구하는 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입을 닫고 허미 응잉거리는 혼노래 부르는 그렇게 노라는 뜻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네 번째로 기념비에 새겨진 비문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자 기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기쁘다 9절 말씀 보시면 기쁘고 11절 말씀이니까 기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즐겁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3절 말씀이니까 즐거움이 9절 말씀이니까 즐거워하며 11절 말씀이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 이 세상 사람도 기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또 즐거움을 얻겠습니까? 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뭘 즐거워하냐면요. 또 어떤 기쁨을 추구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고통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4절 말씀이니까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아가 있고 거기에 돈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이것만 추구합니다. 오로지 돈, 오로지 자아, 오로지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거기서 기쁨을 얻어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세상 즐거움의 성격이 성격. 이런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심적인 만족을 주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주는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원하는 거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쾌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잠시뿐이지 금방 지나갑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16분에서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 길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보시면 아마도 두 가지 위험 가운데서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4절 말씀이니까 하나는 다른 신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자. 하나님만이 안 된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혼합주의 신앙이죠. 혼합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9절부터 10절 말씀이니까 죽음의 위협입니다. 죽음의 위협. 이런 위협에서 자신을 지켜달라, 보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이 나를 보호해줄 거야, 이렇게 알고 돈을 추구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는 것처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돈을 추구합니다. 돈이 나를 보호할 것이야. 돈이 나의 전부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할 것처럼 여기면서 추구합니다. 돈을 가장 사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적이죠. 부적을 의지합니다. 부적을 몸에 갖고 다니고 베개에 놓고 있고 이불 속에 묻어 있고 부적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말도 못하는 우상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세에 권세, 세상 권세. 또 어떤 사람들은 돌덩이,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처럼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기쁨을 주는 것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를 의지합니다. 사주팔자.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것은 다 헛것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자,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나를 도와줄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아무도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로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말의 힘, 달리는 말, 그래서 군사력 이런 것들을 즐거워 아니하신다. 또 사람의 다리도 내가 지금 건강하다, 다리 건강하니까 괜찮다, 난 다리 믿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을 의지하고 군사력, 자신의 건강 의지해봤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로서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을 알고 의지하는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이니까 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밖에는 나의 주인이 없다. 나의 주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생명 관계 가운데 있다. 언약 관계. 결혼할 때 서약하는 것처럼 언약을 맺는 것처럼 돼지가 심긴 나무처럼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나의 집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집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책임지고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참된 복음,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또한 3절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존귀하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성도 간에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 저 부족함을 끌어주고 같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성도 간에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 안의 교제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과 함께 사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과 함께 길을 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과 함께 걷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사귀어봤자 별거 없어요. 그 사람 같이 가면요 내 신앙 마이너스가 됩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사귀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 자신과 나와 신앙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사상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사람 사귀어봤자 나에게 신앙이 플러스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로 사귀며 서로 존귀 여기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와 함께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보물이죠, 보물. 그럴 때 소중히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중히 대하고 함께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그렇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복으로 고백하고 땅에 있는 우리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나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뭡니까?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해봤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은 괴로움밖에 없어. 괴로움.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 드리지 아니한다. 피의 전제. 이 말씀은 거짓 신들의 예배를 사용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헌신은 우상 숭배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복을 얻지 못합니다. 화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괴로움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8월 14일 날 이번 토요일 날이죠. 신천지 나오고 선독하라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참된 목자 알아야 된다. 신천지에서 참석하라고 세미나에 나가고 참석하라고 마지막 때에 그래야 참된 목사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른 신을 거절합니다. 비질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으로 말씀합니까? 그 내용을 담지 않습니까? 자, 피의 전제는 뭐겠습니까? 우상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합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 시간이 가도 장소가 바뀌어도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으면 일관성이. 정도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받을 풍성한 복이라든가 생명, 자유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요, 나에게 생명과 복과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신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신의 가짜신. 그러면 섬기자는 결국 괴로움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운데 참된 자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산업. 5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 나의 산업. 하나님 자신이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 나의 분깃이다. 분깃, 확실한 염려가 없는. 나아가서 새 번역해 보니까 나의 운명은 주님 손 안에 있다. 손 안에. 나의 운명이 지키신다. 하나님과 관계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고백합니다. 나를 분깃을 지키는 분이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모든 것들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산업은 가족관계에서 온 용어입니다. 유산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친정한 우리의 유산이죠. 유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이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헛된 복을 쫓아가지 말고 참된 복이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잘 경외하시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5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시고 만족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에게 나눠주신 거 있습니다. 선물로 준 것이 있습니다. 구별해가지고 구역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 이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로 세워진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기를 정하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는 이 나라 인족 가운데 특별히 남양주시에서 이 금곡리에 살아라. 그럼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 그래서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이니까 백성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너 언제 태어나서 어디 살다가 언제 내가 부르면 와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당시 토지 메소포타미아 토지 내에 계속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 구역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너는 여기 살아라. 여기 살아라. 남양주시에 금곡동에 고평동에 평계동에 다 정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하신 범위에서 우리가 사는 것들입니다. 주님 줄로 세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터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는 남보다 적다고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아서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산업, 나의 기업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선물로 받고 만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신체도 하나님이 다 정해준 것입니다. 신체도 내 얼굴, 내 팔, 내 몸, 내 다리, 손가락, 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얼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다 아름답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어. 다 아름답기 때문에. 쌍꺼풀하고 성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들이에요. 요즘 세계는 미모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야, 참 예쁘게 생겼다. 뭔가가 참 잘 빠졌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모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참 미인이야, 예뻐 평가합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참 미모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조한지 몰라. 부조해, 부조화. 너무 뜯어오셔가지고 이상해. 저 사람인지 원숭인지 분간할 때가 많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뜯어오셔가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은 성령의 기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여인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쁨이 인여자입니다. 기쁨이 인여자. 기쁨.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기쁜 사람들은 여인을 그쳐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얼굴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이 필요한 현숙한 여인. 잠언서 31장 10절부터 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믿을 수 있고 부지런하고 입으로 지혜를 베풀고 가정을 세우는 여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 결국 칭찬받습니다. 칭찬받는다고요. 아무리 미모가 있다 할지라도 예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주님께 미움받습니다. 셋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여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는 주님을 닮아서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서 예쁜 것들은 예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내 자녀의 소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훈계하시는 것도 참 값진 것입니다. 훈계하시는 것도.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신.
밤마다 내 양심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심장, 내 양심. 히브리어 보니까 히브리어는 심장, 콩팥을 의미해 콩팥. 레위기 3장 4절, 4장 9절 말씀이니까 콩팥으로 번역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이니까 심장으로,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이니까 폐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양심, 심장. 히브리인들은 감동의 근원을 콩팥이라고 해요. 콩팥. 사람의 내적인 것을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훈계하신 것, 가르친 것,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교훈합니다. 말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마음 심에 쓰여져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8절 말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산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활주로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죠. 항상 신전 의식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편에서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든든한 보장 아니겠습니까? 고대 왕의 오른편에는 항상 왕을 보호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왕을. 그런 것 하나님이 우편에서 나를 지금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사는 길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남은 여생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살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서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기쁘다. 그리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안전히 또 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윗에게 위협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많았지만 다윗에게 위협되지 않았습니다. 육체도 안전히 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죠. 신앙.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부활의 신앙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역사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고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들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는 뭐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밤내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남은 생을 살아갑시다. 남은 생을 내 앞에 모시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 믿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분이 복이신데, 그분이 복 주는 분인데 알지 못한 채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복 주는 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해도 그게 복이 아닙니다. 화를 쌓는 거, 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큰 복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복이시다 깨닫고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일생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아버지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도움이시고 내 복 주시는 분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